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를 기억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여전도의 회장인데 교회 일도 가정 일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몇 동 몇 호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구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잘 꾸미고 다 긴장된 자세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찬송할 시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여전도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05동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이거 톡으로 누가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위에다 이런 것도 보내주셨어요.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란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바둑을 두다가 주일이 되면 이제 설교를 급하게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문도 이제 생각 없이 기도하게 됐답니다. 기도 한참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이제 마무리 또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러니까 뭐에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자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관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릴 거냐 말 거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이것은 누가 신학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맞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 이것은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에요. 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집입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좋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아니요 그러는 순간에 나는 돼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인. 신앙인들은 보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구별되다 하는 뜻에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구약의 그 성도들의 모임들을 가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가을 공동체란 뭐냐면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 그 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 들리는 자들은 나오라, 들리는 자들 나와라.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신약에서도 교회 할 때 헬라어 단어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크 하는 거는 밖으로 그런 말입니다. 클레토이 그 말은 부른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을 자 이쪽으로 나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는 계속 그럽니다.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애굽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을 받은, 약속을 얻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세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너희는 장차 저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의심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지성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졌던 어떤 약속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 차지하게 되면, 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금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일찍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계속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때 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가졌던 모든 소망들,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그게 차지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릴 때에 너희 이거 잊지 마.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그래야 너희의 복이 될 수 있어.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리는 복, 우리는 때로 갖는 복을 얘기한다. 환경적인 복을 얘기해서 환경이 되면 복될 줄 알고 복된 사람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참
저 정도면 진짜 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나 뭐하든지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겉에 복된 환경만 보는 거예요. 복된 환경. 그런데요, 성경은요 자연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이 문화적인 면에서 복을 씁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인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먼저 얘기하는 복을 얘기할 때는 복된 자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자연물은 복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리면 복이에요. 저 사람이 누리면 오히려 화예요. 그 물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갖길 바라고 높이 올라가길 바라고 그래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정도면 복된 거지. 우리 어르신들 계장이 우리 옛날에는 야 이것도 먹을 게 없었어 이러지도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있는 그들이 행복하냐 그 말이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얘기하기 전에 복된 자를 얘기해야 됩니다. 복된 자. 그래서 이 복된 자가 그거로 복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얻었습니다. 복된 자가 주입니다. 복입니다. 그걸로 복이 되는 겁니다. 복된 자가 어떤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된 환경이 됩니다. 복된 자는요 가는 데마다 복을 만듭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복된 자는요 그 원수라도 화목할 수 있어요. 원수의 마음도 녹여요. 이게 복된 자입니다.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 다투는 일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 평화를 이루고 위로를 이루고 무엇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서 문을 열기도 하고 누가 합니까? 복된 자가 한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한다. 바로 너희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거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즉 복된 자가 됐다. 어디에 가도 히브리 소년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복된 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복된 자로 살았어요. 그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고. 함께 해주셨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 복된 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복을 복으로 받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복을 받으면 이게 화가 됩니다.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합니다. 그 사람은 그 물질 없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국회의원도 되고 뭐도 되고 했는데 자,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못 쓸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린 얘기합니다. 이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인데 바로 좀 복 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복된 안경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한다면요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빼앗는 사람, 속이는 사람 물론 나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속는 사람도 문제요. 우리 사기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물질도 뺏기고 뭐 권력도 뺏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기당할 때의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분이 정의를 해놨는데, 첫째는 사기는 무식해서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다. 그 뭔가 모르는 일확천금을 원하고 요거 조금 투자하면 크게 받는 데잖아요. 저는 사기 얘기하면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얘기해도 되나요? 어머니 꼭 한 개 전기밥솥 한 개 가격으로 2개 사오셔요. 여러분들 이 동네도 그런 적 있습니까? 그 니아 거로 끌고 와갖고 한 개 값을 받고 2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을 제가 속는 걸 봤는데, 사가지고 와갖고 야, 아버님도 갖다 드린다고, 우리 애가 집이 가까이 계시니까 거기도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밥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참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왜 한 개 값 가지고 2개를 하느냐고.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요, 뭐 자판기 같은 데다 집어넣어놓고서 뭘 뽑아요. 뽑으면 큰 풍선 됐다고 좋고 작은 풍선. 저는 그땐 전도사고 뭐 그럴 때니까, 얘야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너 큰 풍선 갖고 싶으면 큰 풍선을 사. 요행 바라지 마. 유행 바라지 마. 문제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 수고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라고. 그게 고생입니까? 예, 고생하라고. 고생하라고. 우리는 수고함으로 거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속는 거예요. 뭐 그 대표적인 예가 복권 아닙니까? 그 복권 한번 행운의 복권이 되면 팔자를 고친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추적을 했답니다. 그 복권된 사람들, 일확천금 받은 사람들, 혹은 부모에게 큰 돈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살펴보았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제가 그 통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설교 얘기하다가 왜 그 통계를 얘기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복된 자가 어느 길을 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에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서야 될 곳,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린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약속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해야 됩니다. 바빠도 예배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만 아니요, 매 순간입니다. 우리는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약에 그 자손들이 이 절기를 지키며 아버지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곳을 향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에 서야 돼.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길이 열린다고 봐요. 문제가 풀어진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될 때 물질로 하나님을 삼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 물질화, 인간의 물질화,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질로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많은 군사로 승리한 자가 없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며, 그러잖아요. 지혜자라고 다 잘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일반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지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예배 안 드리고 돈으로 살면 되잖아. 저 사람 자기 지식으로 살지, 똑똑하더만. 근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지 우리 어찌 압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8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즉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옳다는 말은 그렇게 살면 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29절 뭐라고 하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이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경외를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당에 올라오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동시켜주고 계시는데, 경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라, 하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일들, 환경들, 조건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세상이 커집니다. 나는 부족하고 세상은 충만합니다. 나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게 보입니다. 그때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남편의 아내, 부모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문제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외. 거기에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소망 없다, 그 말. 소망 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어긋난 길로 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진리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신앙생활의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경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경외해야지, 그래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 언어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지, 이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영원히 오래 그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경외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경외는 우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최고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되질 않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 그래서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지막 그 결산의 결과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마라.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실패. 이렇게 돼서 성공하지 마.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래서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키웠어요? 아니, 잠자면 죽은 것 같은 자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느냐고. 이게 복이요 아니요? 아니, 그건 복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복된 자가 볼 때는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된 자가 볼 때는 많아서 복되고, 작아도 그걸로 일할 수 있어서 복되고, 건강도 복되고, 명예도 복되고, 권력도 복되고, 복된 자는 모든 게 복돼요. 악인까지도 하나님 복된 자를 위하여 적당히 악한 날에 쓰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볼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 갈 거요 말 거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할 거요 말 거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처음부터 설교 다시 시작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열린 문을 보고 있느냐 닫힌 문을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열린 문이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그럼 결단해야 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 들려지지 않는데 결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을 간다. 복을 누리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도 돈도 있어야죠. 지식도 있어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복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복된 자가 손대는 것마다 복된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다가 멈추고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너뿐이 아니라 너 자손들까지 그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을 길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졌던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 어떤 것의 기준은 이득이냐 손해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요, 의냐 악이냐도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난 나간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을 또 오랫동안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가졌던 모든 생각과 고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